오늘 욥기 23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 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 그리고 그 욥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오늘도 2절이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반항, 누구에 대한 근심이겠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리바스에게 대답은 하지만 엘리바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반항을 원망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거죠. 왜요? 이렇게 아픈데도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잃고, 재산 잃고, 자녀들 잃고, 자기도 상처받고, 자기도 이제 아픈데 거기에다 친구들까지도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자꾸만 누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또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 이렇게 호소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도 못 보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돌이켰는데도 또 못 보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인들에게 있는 고민이고 아픔이고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욥만 이런 문제들 좀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요, 분명히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데 이상하게 궁금한 거는, 정말 궁금한 거는 매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게 된다든지, 그나마 알면 다행인 것 같아요. 지나서라도. 근데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지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삶까지도요,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새 친구들과 욥을 만나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다 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욥은 이렇고 친구들은 이렇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없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못 봤을 뿐이죠. 예전에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인가요? 그때 이런 글을 읽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절망하고 근심하며 불행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불행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결코 불행일 리가 없다. 저희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건 우리에게 불행이라고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져서 일어난 일이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요, 회개할 수 있는 일이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요,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꼭 전하는 이렇게 그 복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음의 내용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때론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욥처럼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의심하게 돼요. 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닐까? 하나님 날 떠난 거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 맞나? 욥처럼요. 그런데 분명히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5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이요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이 5절의 말씀이요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야 할 존재이지, 이끌려서 살 존재이지,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되지, 말씀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 보고 따라오라는 게 뭐예요? 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에 말씀을 맞춰주세요,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23장 10절부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 말씀 말고 1장에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요. 이 10절의 고백 가운데요, 정말 중요한 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너무나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욥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바뀌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말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게다가요, 욥은 하나님의 시험 혹은 이런 시련이 끝날 때요, 순금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라는 이 기도가요, 어떻게 돼요? 간증이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욥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었다, 신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증거지만 욥은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요 분명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간증으로 바꿔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요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요 기억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렇게 욥처럼 간증이 되기 위해서 순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11절 12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무슨 얘기겠습니까? 먼저 11절에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의 발이 주님의 걸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 뭐 한다는 거예요? 치우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가다가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를 이용해서 밭이랑을 만드는데, 밭이랑을 가는데 똑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소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어떤 목표물 그것을 정해놓고 갈 때 이 밭이랑을 똑바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요 말씀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치우치지 않는데 말씀 보고 가다가 나중에 뭘 보는 거예요? 소 뒷공무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죠. 삐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기준을요 늘 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11절 말씀을요, 이렇게 표현해놓은 성경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요, 그 말씀에 붙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대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을요,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순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보다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요, 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14절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네, 별로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 같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를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네,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그 뒤가요,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욥이 말한 의도는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욥 자신뿐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에 행해진다, 이 이야기인데, 뒷부분의 말씀에 뭐라고요?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고통뿐이겠습니까? 심판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우리의 인생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을 향해서도요, 아직도 하나님은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겠지. 이제 뭐 내가 얼마나 남았어.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요, 날 향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욥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욥기를 보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보니까, 야, 이런 말씀이 있더라.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날 위해서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야, 너 끝이 아니다. 너 이게 다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널 향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욥이 고백한 거지만,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지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아직도 수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욥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도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